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26장의 말씀, 오늘은 3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해 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 그리고 36절에서부터 46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즉 여기서 목자를 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데 즉 목자가 거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양이겠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양, 즉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양들을 의미하는데 그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13장 7절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부분만 인용을 하시느냐, 앞에 있는 말씀, 즉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만 인용해 주고 계시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 부분을 인용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즉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비 말씀하심과 함께 3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자신이 잡히시는 것과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는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갈릴리로 와서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릴리로 와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일 것입니다. 아마 정말 베드로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확신에 찬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긍정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것도 언제? 밤이 새기 전. 이 밤이 다가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그럴 것인가? 자신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을 것입니다. 35절이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굉장히 놀라서 베드로는 부인했을 거예요. 부정했을 거예요. 내가 그럴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미 지금 분위기는요, 어떤 분위기냐? 6월절 만찬, 정말, 지금 은혜롭게 만찬을 마치고, 또, 만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또 너희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팔 사람인가? 내가 배신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제자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두 번째 36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자,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없고 남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따로 가십니다. 따로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이 따로 택하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20장에서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 부탁을 했었죠. 예수님이 이르실 때에 내 아들 가운데 내 아들 두 아들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겠다.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었는지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세 사람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부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어서 깨어 있어. 깨어만 있어. 다른 명령, 다른 부탁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할 일이 있는데 너희와 상의할 것은 아니지만 깨어만 있어줘.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깨어있어 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은요, 사실 예수님이 명령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왜냐?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6월절 밤이에요. 6월절을 지내는 밤이에요. 6월절을 지내는 밤은 철야하는 밤입니다. 잠들지 않는 밤이에요. 잠들어서는 안 되는 밤이에요. 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동안 그 밤을 지새야만 됐어요.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 지나가는 밤을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양을 먹고 만찬을 나누면서 이 새벽에 이제 그날 새벽에 어떤 일?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밤에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전통적으로도 잠을 자서는 안 되는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달라는 부탁은 이 부탁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들은 잠들어서는 안 된다. 원래부터 잠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탁은 무리한 부탁이었다. 무리하지 않은 원래적인 부탁이었다.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기본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앞으로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사실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면, 십자가의 상황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의 뜻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까?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뜻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순응시키는 것, 복종시키는 것, 나를 꺾는 데 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는데 자,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도 제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밤은 어떤 밤이었다고요? 철회하는 밤, 잠들어서는 안 되는 밤이에요. 잠들어서는 안 되는 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이 잠들어서 안 되는 밤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1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이건 예수님의 당연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두 가지 명령이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드는 거예요. 잠들지 않게, 즉 시험 들지 않게
잠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잠들지 않게 뭐라고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처음 명령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당연한 명령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명령은요. 이유 불문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아야 되는 밤에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지금 육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약점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리한 명령이나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다짐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까지 했어요. 불과 그 시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명령은 그들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의 다짐,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기도 하시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 또 무조건 감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모습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장만 내 뜻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주장이 아닌가. 내 뜻이 아닌가. 내 목표가 달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내 주장과 내 뜻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고난, 역경, 순환
눈에 뻔히 보여도. 어떻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동일하지만 조금 더 어디에 가까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막 협박하고 떼쓰고.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기도가 응답되느냐? 여러분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자,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돌아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주 자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명령, 강력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완전히 눈이 피곤해요. 완전히 눈이 피곤해서 인간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깨우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세 번째 똑같이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 예수님이 부탁하신 모든 기간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주어진 책임들, 명령들 유한한 겁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유한한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 감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그 제자들을 많이 해야 되고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자,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가 지났어요. 기도할 때가 지났어요. 깨어있을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잘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 너의 책임, 그 기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는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자도 된다. 자도 되는 거예요. 쉬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중보의 기회는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계성, 유한한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기회는 예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일할 때가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그것은 그 때가 지나가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순환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 간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종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 즉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 즉 예언의 성취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죄인의 손에 팔리느라, 즉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시더라. 그 말씀이 46절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앞에 있는 역경, 고난, 어려움도요,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시는 거고, 회피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을 맞서 싸우시도록, 맞서 나아가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부하고 예수님 정말 잘 따르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벽딱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예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부탁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시죠.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버려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앞선 마음, 자기 인간적인 다짐 있죠.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육신적인 한계,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요, 정말 잘 믿고 싶죠. 정말 잘하고 싶죠. 모범생으로 살고 싶죠. 인간적인 성공도 하고 싶죠. 그런데요, 자꾸 육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못하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안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처럼요, 우리는 충분히 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짐하죠. 아,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다고요? 우리의 참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럴 거라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약점이에요. 정말 예수님 뜻을 거스리고 싶어서 거스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실패는 실패예요.
이해는 해주시지만 결과는 어떻다고요? 실패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 보완하고 또 시정하고 싶고 또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사건을 다시금 돌이킬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이 마음의 논으로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 먼저 명령하신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더라. 물론 인간적으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어. 야, 내가 7.8기 일어날 수 있어.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분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실패와 한계 속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예수님도 물론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약점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패나 고난이나 환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 약해. 나 두려워. 나 무서워. 나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 역설시키는 것, 그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역경은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나 좌절도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흩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은 스가랴 13장에서 예언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조차 내가 겪는 실패조차도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실패를 겪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감당을 회피하려고, 감당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지금 가야 될 게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한다면 담대히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알겠죠.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뜻을 나에게 순응시키는 것.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복종시키고 순응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자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지, 그 일은 직접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뭐라고요? 그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구원과 부활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잘 믿고 싶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 방언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 예전 것들이 더 좋아요. 예전에 즐겼던 환락이나 쾌락이나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안다면, 마음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바뀌어집니다. 인간적인 한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물론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제자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패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부탁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나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것? 아니요. 우리는 물론 실패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패할 걸 아셨다라고 해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결국은 예수님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를 펴기 위한 것도 아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것. 누구의 뜻에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춰. 애쓴.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